신약성경 누가복음 4장입니다. 1절에서 4절까지인데요 13절이 아니고 4절까지입니다. 정정해 주시고요. 누가복음 4장 1절에서 4절까지만 읽겠습니다. 1절에서 4절까지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절 읽고 4절 합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마귀가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기록된 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였느니라. 아멘. 신앙적 관점에서 시험을 이야기할 때 두 가지 종류의 시험이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성도들을 훈련시켜서 보다 성숙한 단계로 이끄시는 과정으로 시험을 허락하시는 경우이죠. 그래서 다분히 이것은 하나님의 계획과 의도하심 가운데 이루어지는 시험이고 연단입니다. 그 대표적인 전형적인 그런 어떤 이야기가 창세기 22장에 나와 있는 모리아산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독자 이삭을 하나님께서 갑자기 바치라고 명령하십니다. 죽여서 짐승처럼 바쳐라. 그래서 아브라함이 굉장히 당황할 수 있을 법한데 전혀 주저하지 않고 거침없이 그 시험을 하나도 그가 두려움 없이 또 근심 없이 걱정 없이 통과했습니다. 그런 어떤 시험의 패턴을 봤을 때 하나님께서 이유 없이 뜬금없이 이러한 명령을 내리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 가운데서 아브라함을 빚어가시고 만드시기 위한 그런 상황과 조건을 하나님께서 시험이라는 어떤 그런 방법으로 이렇게 만들어 가시는 부분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다른 하나는 성도들을 넘어뜨리고 죄에 빠지게 만들어서 영적으로 크나큰 손상을 입히게 만드는 시험이 있습니다. 그것은 물론 다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시험이겠습니다만 주권적으로 마귀가 주는 시험입니다.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개입하셔서 주권적으로 역사하시는 그런 어떤 시험이기보다는 마귀의 시험인 경우가 굉장히 많죠. 그래서 영적으로 큰 손상을 입히고 넘어뜨리게 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그리고 죄악에 빠지게 만드는 그런 유혹과 시험입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나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사도행전 5장에 나와 있는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 동기가 굉장히 처음에 바나바의 전폭적인 어떤 하나님 앞에 헌신한 그 모든 전 재산을 다 하나님 앞에 드린 그 헌신을 굉장히 영적인 도전으로 받고 그들이 그것을 그대로 하기를 원했지만 그 마음 중심에 또 욕심이라는 사탄의 시험이 들어가면서 성령 하나님을 속이는 지경까지 이르고 즉결 처단을 받는 그런 애석하고 안타까운 그 결과를 맞이한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렇게 두 가지 대표적인 큰 시험의 어떤 맥락이 우리 인생 가운데 공존하고 있습니다. 앞에 모리아 산의 시험 같은 그런 시험이 하나님께서 주도하시는 훈련과 연단을 목적으로 한 시험이라고 한다면, 뒤에 사도행전 5장에 나오는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겪었던 이 시험은 마귀가 주도하는 유혹과 공격으로 우리는 해석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것을 조금 우리가 면밀히 그리고 세세하게 좀 분석하고 분별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시험의 중요한 특징이 있습니다. 그렇죠? 이 특징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그 중요한 특징은 무엇이냐면 이 시험이 언제 오느냐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그래야 우리 상태를 점검하고 우리의 자아를 성찰해서 그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가 경각심을 가지고 준비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어떤 때 그러면 하나님께서 연단과 훈련의 시험을 주시는가? 대부분 여러 방면에서 우리가 예기치 못한 때에 시험이 오긴 하지만, 그래도
전형적인 하나님께서 주시는 시험의 패턴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우리가 영적으로 굉장히 혼탁해졌을 때입니다. 혼탁해졌다는 것.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이겁니다. 하나님도 좋고 세상도 좋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한 발, 세상의 한 발, 영적 사각지대, 회색지대에 안주하고 있을 때 이런 하나님의 연단과 훈련의 시험이 올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혼탁해질 때죠. 그래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세속적인 가치, 세속적인 어떤 세계관이 나의 모든 삶을 지배하고 있을 때, 그때 굉장히 우리가 영적으로 탁해질 때죠. 그때 하나님께서 이런 연단의 시험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지금 그 남태평양에서 지금 태풍이 하나 올라오고 있잖아요. 근데 보통 우리 이번에 최강급 태풍이라고 하는데, 물론 한반도를 피해 갔으면 하는 바람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태풍이 주는 유익을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태풍이 주는 유익이 뭐예요? 엄청난 큰 바람과 파도를 동반하면서 어떻게 돼요? 해수 전체를 뒤집어 엎습니다. 해수 전체를 뒤집어 엎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 무엇인가? 해수 밑에서부터 위에까지 한 번 싹 뒤집힐 때, 그때 물속에 녹아있는 산소가 원활하게 공급이 됩니다. 물 안에서 밖에 있는 산소가 안으로 유입되면서 굉장히 산소와 이런 모든 것들이 원활하게 다시금 청결하게 바뀌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바다의 어떤 적조 현상이라든지 바다의 어떤 탁해지는 환경을 완전히 개선해 주는 게 이 태풍의 역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태풍이라고 해서 다 나쁜 것만은 아니다. 하나님께서 주도하시고 경영하시는 이 우주 만물 속에서 태풍도 필요한 존재구나, 그리고 태풍의 유익도 있구나 라고 우리가 그렇게 감안한다고 했을 때 마치 이것과 같다는 것이죠. 우리가 우리의 삶이 영적으로 혼미하고 혼탁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어떤 세파, 또 환경적 어려움, 환난, 염려, 근심 이런 것들을 다 한데 모아서 이것이 큰 태풍과 파도처럼 우리에게 몰려왔을 때, 정말 우리가 예기치 않았던, 그리고 원치 않았던 그런 일들을 당했을 때, 그것이 우리의 어떤 회색지대에 거주함, 또 하나님과 좀 소원해진 관계, 또 우리가 더 세상을 향해서 우리의 눈을 돌렸을 때 어떤 우리의 영적인 분별을 상실했을 때,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저를 포함해서 여기 다 경험이 있으실 겁니다. 우리의 삶이 녹록치 않고 만만치 않고, 그러므로 하나님 없이는 안 된다는 걸 누구보다 다 잘 아시기 때문에 이 금요일 이 자리에 모이신 거 아니시겠습니까? 왜요? 안 되거든요. 그런 어떤 예기치 않은 큰 태풍이 몰려왔을 때 우리는 다시금 납작 엎드려서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피할 길을 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이유가 결국은 무엇에 목적을 두고 있는가?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와 영적인 분별력을 회복하기 위해서라는 것이죠. 이 목적과 수단으로 하나님께서는 시험을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대표적인 이 아브라함도 역시 마찬가지로 창세기 22장 모리아산에서 이삭을 죽여 바치라는 그 명령을 받기 직전에, 그 시험 직전에도 이 아브라함이 유사한 상황을 겪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상황을 우리의 삶과 좀 이렇게 잘 비추어서 투영시켜서 우리가 우리 지금 영적 상태를 진단해 봐야 됩니다. 아브라함이 브엘세바에서 에셀나무를 심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여호와 이름을 불렀습니다. 자, 이 얘기 무슨 얘기일까? 여호와 이름을 불렀다는 것은 그가 예배자였다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유지됐다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영적인 신앙생활을 그냥 꾸준히 잘 유지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곧이어 그 다음 절에 이상하게 마무리됩니다. 어떻게 마무리되는가? 그 바로 전장 22장 전장에서 그가 블레셋 사람의 땅에서 여러 날을 지냈더라. 우리가 지금 새벽에 창세기를 살펴보고 있는데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지시하신 가나안 땅을 떠나서 애굽으로 들어갔을 때 사단이 난 거 우리 다 살펴봤습니다. 새벽에 나오신 분들. 그리고 지금 보면 역시 블레셋 땅에서 여러 날을 지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인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가나안 땅, 그 하나님의 허락하신 그 지경 안에서 거해야 됐었는데, 블레셋 땅이 더 좋고 편안하고 안락하고 적응이 되니까 그 삶에 안주해 버렸다는 겁니다. 자, 블레셋 땅은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도 아닐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우상과 그 다른 신들이 편만해 있는 그런 땅입니다. 그래서 얼마든지 시험과 유혹에 빠질 수 있는 확률이 너무나도 많은 그런 지역이었다는 것이죠. 하나님과 멀어지면 멀어지지 가까워질 수 없는 환경이라는 겁니다.
근데 거기서 여러 날을 살았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일까요? 환경이 좋았다는 얘기겠죠. 아브라함이 큰 별탈 없이 태평하게 그곳에서 지냈다는 겁니다. 근데 그때 내 아들 이삭을 모리아산 위에서 바쳐라 라고 명령하셨다는 겁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정신이 번쩍 들지 않았을까. 그리고 다시금 여호와 이레를 고백하면서 역시 준비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시구나 하면서 그의 믿음이 한 단계 더 성숙한 경지에 이르렀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있어야 될 곳,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곳에 있지 않았을 때 무엇이 생기는가? 영적인 정체성이 모호해집니다. 그래서 분별력을 상실하게 되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내가 서 있는 그 자리를 확인하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너에게 준 약속, 그리고 너를 인도하는 모든 믿음의 삶의 여정 속에서 너는 어디에 위치해 있니? 네가 서 있는 그곳이 과연 바른 곳이니? 이렇게 우리 하나님께서 매 순간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 문을 언제나 그렇게 노크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의 이 유명한 예수님의 이 당하신 시험과 이 이야기는 어떻게 접목되고 연결될 수 있을 것인가? 여러분, 요단강가에서 예수님이 세례요한한테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복음서 기자들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성령 하나님께서 비둘기같이 임하셨다, 그렇게 표현되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성서 영화 보면 보통 요단강에서 세례 받으시니까 진짜 비둘기가 날라오잖아요. 그것도 3마리. 성부, 성자, 성령을 상징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3마리가 이렇게 머리 양쪽 어깨에 앉아있는 그런 씬을 보신 적 있으시죠? 안 보셨어요 아직? 너무 말씀과 기도에만 전념하셔서 그런 어떤 취미생활을 못 하셨을 수도 있지만, 여러분, 그것이 과연 이 지금 복음서 기자가 얘기하는 상황과 정확하게 일치할까요? 아니죠. 물론 비둘기가 정말 임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것을 제가 부정하는 건 아니지만, 비둘기같이 예수님 위에 임했다, 그리고 그 뒤에 나오는 하늘의 음성,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너희들은 그의 명령을 따르라가 이어서 나왔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일까요? 시각적으로 보여지는 것과 청각적으로 들려지는 것이 동시에 이루어졌다는 얘기입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성령 하나님의 임재와 역사가 그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보고 들었다는 겁니다. 이것을 비둘기같이 임했고 하늘에서 음성이 들렸다로 표현한 겁니다. 비둘기가 내리듯이 성령 하나님이 내리는 게 또렷하게 다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을 정도로 느껴졌고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왔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 성령 하나님의 임재와 예수님께서 지금 서 있는 그곳, 그리고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셔서 이제 공생애 사역을 시작하는 모든 일련의 과정들이 선명하게 드러나고 있다는 걸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예수님이 그 뜻에 정확하게 부합해서 그 약속에 근거해서 그 자리 그 시에 정확하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있다는 것을 만천하가 보았다는 겁니다. 선명해졌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이어서 곧바로 시험이 왔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 아니, 성령이 충만하게 임재하고 역사했으면 그때부터는 이제 왕성하게, 우리 생각으로는 왕성하게 하나님의 일을 하고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능력을 받았으니, 권능이 임했으니 그냥 온 천하 다니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증인 되고, 옛날 사도들이 안수하고 나사렛 예수의 이름 부르면 병자가 일어나고 하는 놀라운 기적들이 나타나고 이런 일들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왜 하필이면 시험이 왔을까? 여기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그 성령의 놀라운 임재와 역사를 뼛속 깊은 곳까지 느꼈고 거기에 대해서 시험도 당해봤던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가 이렇게 정리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6절 7절입니다. 한번 볼까요? 이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의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아멘.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서 근심된다는 거 부정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시험 오면 그 시험 오는 게 참 힘들고 어렵고 두렵고 근심이 온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감당할 시험밖에 주어지지 않는 시험이라고는 하지만 그 시험을 누가 좋다고 하겠습니까? 시험이 올 땐 누구나 탄식하고 슬퍼하고 고통을 겪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나 참 아이러니하게도 역설적이게도 베드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히려 크게 기뻐한다. 이게 놀라운 베드로의 실험적 역설입니다. 경험적 역설입니다. 그도 시험에 빠졌고 낭망했고 좌절했고 실족했고 심지어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하는 지경까지 내려갔지만 그 시험 이후에 그는 놀란 부활하신 하나님의 그 아들의 영광 앞에서 그는 다시금 기뻐할 수 있는 그 충만한 상태로 그에게 주어진 약속과 사명을 끝까지 완수해낼 수 있었다는 것이죠. 그것을 지금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1장에서 불로 연단하여 없어질 금보다도 더 귀하게 언젠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재림하실 그때 영광과 존귀와 칭찬으로 드러날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요,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지는 연단과 훈련은 결과적으로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에게 유익하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유익하다는 겁니다. 결과적으로는 그걸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또 다른 원리에 우리가 도달하게 되는데요, 또 다른 원리를 발견하게 되는데, 그럼 무엇인가 하면, 자, 하나님의 뜻을 수행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믿음 생활하면서 겪는 이런 훈련과 연단이 반드시 우리를 피해갈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여기서 발견해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한번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실 수 있어요. 내가 신앙생활 지금 30년, 40년, 50년 평생을 해왔는데 나에게 이렇다 할 어떤 시험이 없었다. 그냥 모든 게 다 그냥 다 태평하고 다 형통하고 문제없는 삶이었다. 여러분, 그거는 성경적 관점에서 뭔가 잘못됐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서 어떤 때는 환경의 어려움과 문제와 그런 어떤 연단을 통해서 우리를 더 값지게 만드시기 위한 작업을 하실 수 있다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가요 완벽하고 무흠한 존재라고 한다면 그러실 필요가 없겠죠. 그러나 우리는 한없는 죄덩어리입니다. 그냥 방치되면요 끝도 없이 죄를 양산해내는, 기계적으로 죄를 만들어내는 죄덩어리입니다.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다듬어 주시고 붙잡아 주시고 끌어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이 정도 수준까지 우리가 이르렀다는 게 놀라운 은혜고, 그 모든 과정이 비록 버겁고 힘들었을지라도 그것은 결과적으로 감사한 일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역시 우리 예수님도, 성육신 하신 우리 예수님, 완전한 하나님이시면서 완전한 인간 되신 우리 하나님도 똑같이 광야로 가서 우리가 당할 수 있는 시험을 똑같이 당하십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1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 한번 1절 볼까요? 본문 1절입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자, 여기 빨간색으로 글자가 색칠되어져 있습니다.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이렇게 나타나 있죠. 자, 세례를 받으신 직후에 성령의 임재가 있었고 충만함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성령 하나님이 어떤 식으로 예수님을 인도하셨는가, 강권적으로 어디로 내모셨는가? 광야로 내모셨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왜 예수님은 쫓기듯이 강권적으로 광야로 내몰리셨는가?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것을 발견하게 되는데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비슷한 맥락에서 우리가 이해해 볼 수 있는 것이, 보통 큰 은혜를 받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뭐든지 다 해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성령 충만함 받으신 분들, 은혜 충만함을 경험하신 분들 다 이런 경험이 있으실 거예요. 와,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그 능력으로 난 뭐든지 할 수 있다, 뭐든지 이겨낼 수 있다, 무엇이든 가능하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이렇게 선포하고 막 나가서 정말 열정적으로 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근데 그럴 때 나타나는 현상이 뭐예요? 그러면서 쭉쭉쭉 사역의 열매들이 맺히고 정말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주셔서 놀라운 어떤 결실들이 맺혀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아까도 말씀드렸어요. 우리의 연약한 죄된 속성과 부족함 때문에 그렇게 쭉 가다가 어느 순간에 뭔가 딱 부딪히는 벽이 있죠. 큰 난관에 부딪힐 때가 있고, 그때 심하게 꺾일 때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좌절할 때가 있고, 뭐든지 다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안 되는 때가 있고, 안 풀리는 때가 있다라는 거죠. 당연하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성령의 충만을 받아서 이끌림 받아서 이러한 벽에 부딪히고 광야를 만나고 고통을 겪게 되는 그럼 이유는 뭘까? 여러분, 왜 우리는 꺾여야 되는 것일까? 왜 한 번은 하나님 앞에서 꼬꾸라져야 되는 것일까? 우리가 단순히 그냥 죄를 많이 짓는 죄인이기 때문에, 본능적 죄성이 우리 안에 내재되어 있기 때문에 단순히 그것일까요? 그 너머에, 그것을 뛰어넘어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에게 복 주시고 우리를 아직도 그렇게 많은 우여곡절 끝에 우리를 인도하시는 주된 목적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무엇일까요? 그것이 목적과 본질을 아는 모든 게 다 풀리죠.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요, 바로 사람을 사람 되게 살게 하기 위하심입니다. 다시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때도 있고, 시험을 주실 때도 있고, 기쁨을 주실 때도 있고, 아픔을 주실 때도 있고, 가장 선하고 지혜로운 방법으로 우리의 모든 개개인의 삶, 더 나아가서 우리 공동체를 이끄시는데, 그 모든 이끄시는 목적이 무엇인가? 어디로 이끄시는가? 바로 사람을 온전히 사람 되게 하시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제가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열심과 열정이 어디에 집중되어 있다고 그랬어요? 제일 먼저 집중되어 있는 게 무엇인가를 이루어야 된다. 나에게 소명과 사명이 있으니 그것부터 해결해야 된다. 그거를 위해 내 몸을 다 던져야 된다. 물론 좋습니다. 필요합니다. 결국은 그렇게 가야 됩니다. 그러나 제가 말씀드립니다. 순서가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꺾인 겁니다. 그래서 큰 난관과 벽에 부딪힌 겁니다. 이 문제점을 우리가 제대로 파악하고 들어가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처음 사람을 만드신 그 목적,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엄청난 측량할 수 없는 대가로 인해서 모든 것이 회복되고 원상복귀 된 이유, 그 목적이 무엇일까? 그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께서 이 땅에 창조하신 그 사람이 온전히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사람답게 살게 하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이것을 파악하고 여기에 우리의 삶과 신앙의 모든 초점과 목적이 거기에 완전히 집중하게 될 때, 거기에 부수적으로 따라오는 게 뭐예요? 사역의 열매, 인격의 열매, 내 주변에 있는 모든 것들이 아름답게 하나님 안에서 선하게 바뀌어지는 역사를 그 과정 가운데서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정확하게 목적을 알고 어떤 길로 가야 되며 어떤 방향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될지를 바로 우리가 파악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그 목적을 이루는 과정 속에서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노아의 방주 속도 무려 1년여 동안 그 방주 속에서 있었잖아요. 근데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우리는 선뜻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우리 옛날에 그 성경학교 옛날부터 다니신 분들은 그 계단공과나 이런 데 보면 그 좀 나무배 하나 크게 그려놓고 그 안에 정말 그 귀엽게 생긴 동물들과 이 노아 할아버지가 이렇게 귀엽게 생긴 모습으로 이 그려진 그림, 활짝 웃고 있는 노아의 모습, 우린 그렇게 연상이 되지 않겠습니까? 아, 다 멸망했는데 나만 구원받았구나 하는 그 기쁨. 근데 그 기쁨이 얼마나 갔을까요? 굉장히 1년여 동안 굉장히 혹독한 시험을 거친 게 사실 노아와 그 가족들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덩그러니 1년여 동안을 그 흔들리는 그 열악한 환경 속에서 버텨낸다는 것, 여러분 환경적으로 상황적으로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거 자체로가 훈련이고 연단이었을 것이라는 것이죠. 시내산 그 척박한 곳에서 모세 40일 동안 금식하면서 하나님과 교제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 너무 황홀하고 좋았을 것입니다. 그렇죠? 심지어는 그 베드로, 요한, 야고보가 뭐라고 그랬어? 초막 새 찍고 우리 여기 살아요. 저 그렇게 얘기했을 정도로 얼마나 황홀했겠어요? 모세가 그것을 경험했습니다. 40일 동안. 그런데 모세의 환경은 어땠을까요? 주변 환경은 너무나도 척박했겠죠. 집이 있었겠습니까? 먹을 것이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그 척박한 환경 속에서도 그는 연단 속에서 40일 동안 정말 우리가 은혜 받고 지금도 우리의 삶을 온전히 가이드해주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기서 받고 쓰지 않았겠습니까? 십계명을 포함해서 말이죠. 40년 동안 광야 생활 이스라엘 민족은 또 어떻습니까? 물도 없고 먹을 것도 없는 척박한 광야를 뚜벅뚜벅 걸어갑니다. 뚜벅뚜벅 걸어가는 것까지 좋습니다. 근데 구름 멈춥니다. 그럼 서라는 신호예요. 근데 서는데 맨날 며칠이 지나도 안 갑니다, 구름이. 그럼 거기서 막연하게 기다리는 겁니다. 그것이 과연 행복한 나날일 수만 있었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그런 척박한 환경 있었다는 겁니다. 근데 그 모든 과정에 동일한 공통분모의 목적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게 무엇일까요? 천국에 입성하기, 약속의 땅에 입성하기 위한 준비 과정, 연단의 과정, 훈련의 과정, 그 경지에 들어가기 위한 자격 심사의 과정이라는 겁니다. 그 과정이 인생의 여정 가운데 동일하게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그대로 재현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를 포함해서 여기 금요기도에 참석하신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정말 내 인생 가운데 혹독함이 있다, 아직 풀리지 않는 문제가 있다, 열악하고 척박한 환경에서 아직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그러면 단 하나만 확인하면 된다. 그것은 무엇일까요? 내가 하나님께서 원하신 그 약속의 기로에 서 있는지,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그 영적인 선상에 오롯이 내가 서 있는지, 그것만을 확인하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변과 환경과 여건과 조건은, 여러분, 그것은 부차적인 문제입니다. 중요한 영적인 진리와 영적인 목적을 우리가 찾을 때 그 모든 것들은 다 능히 이겨내고 능히 극복할 수 있는 문제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런 환경 속에서 무엇이 가장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노아도 그랬고 아브라함도 그랬고 모세도 그랬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이 그런 상황 속에서 무엇을 받는가? 그 어느 때보다도 혼탁하고 흐리멍텅했던 영적인 상태가 너무나도 맑아지고 선명해지는 것을 그들이 경험했다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믿음이라는 것을 주시고 그것을 통해서 이루시는 놀라운 열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시 한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모든 환경과 상황을 초월해서 우리가 붙드는 것, 내가 바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믿음의 선상 안에 있는지 그것을 확인하는 작업, 그렇게 그것을 확인해내는 삶의 모습이 무엇인가, 그것이 결국 신앙생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듣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적 교대를 나누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에서 봉사하고 헌신하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모든 것이 결국 무엇인가? 믿음 생활이라는 겁니다. 이겁니다, 결국은. 근데 이 믿음 생활이 그러한 모습으로 나아가고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한 삶의 여정이 정확하게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정확하게 일치되고 서 있는 것을 확인하고 그러한 삶의 결과와 열매로 나타나는 걸 뭐라고 정의하시는가? 우리 하나님 한 글자로 정의하십니다. 그게 바로 의입니다. 의. 그래서 창세기 15장에서 이 수많은 별들을 봐라. 이 별들이 다 네 자손처럼 많아질 것이다. 네 자손이 이처럼 많아질 것이다 라고 약속하셨을 때 그것을 아브라함이 철떡같이 믿었습니다. 노부의 몸으로. 근데 성경은 뭐라고 해석하는가? 아브라함이 이것을 믿으니
하나님이 그 믿음을 의로 여기셨더라. 그것을 바울이 로마서 1장에서 뭐라고 얘기해요? 정확하게 한 문장으로 정리합니다. 의인은 무엇으로 말미암아 산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그러므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게 무엇인가? 매번 우리가 두들기고 언제나 확인하고 언제나 우리가 집중해야 될 과제는 무엇인가? 내 삶과 하나님의 뜻이 부합하고 있는가 합니다. 정확하게 그것이 일치되고 있는가를 확인합니다. 그럼 거기서 나오는 모든 삶의 결과물이 뭐로 나타나는가? 의라는 겁니다. 법을 잘 지켜서가 아닙니다. 헌법을 잘 지켜서도 아니고요. 윤리적으로 어떤 사람들이 정말 칭송받고 인정해주고 성공한 그런 삶도 아닙니다. 정말 의로운 삶은 무엇인가? 바로 그러한 삶이라는 겁니다. 그게 믿음의 삶이라는 것이죠. 근데 이것을 가만 놔두지 못하는 한 부류가 있습니다. 그 부류가 바로 마귀 사탄입니다. 자, 우리 한번 3절 한번 볼까요? 자, 3절, 본문 3절입니다. 이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3절 한번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마귀가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자, 너무나 잘 아는 시험이죠. 왜 이 지금 시험을 주었는가? 예수님께서 40일 금식을 하시니까 굉장히 줄이신 상태가 됐죠. 그러니까 사탄이 이렇게 시험을 한 겁니다. 이 돌들 보이지? 이걸로 떡덩이 만들어서 드시오. 전제가 하나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렇게 시작합니다. 지금 사탄이 지금 교묘하게 단순히 그냥 시장하시니까 예수님의 능력으로 그냥 떡 만들어 드세요라고 얘기하는 걸까요? 이게 아니요. 사탄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굉장히 집요하고 교활하고 전략적으로 지금 접근하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여기서 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이것을요, 이 시험을 우리의 시험으로 바뀌면 이 멘트가 어떻게 바뀔까요? 어떻게 바뀔까요? 이렇게 바뀔 수 있습니다. 네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거든. 이런 시험. 이건 굉장히 너무나도 고차원적인 시험이고 우리를 언제나 바로바로 넘어뜨릴 수 있는 강력한 시험 중에 하나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면 어찌 이럴 수 있냐? 내가 하나님의 사람인데 이렇게 할 수 있느냐?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자신이 있느냐? 이 앞에 이 수식되는 하나님의 사람이든 하나님의 자녀이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든 이것이 우리를 뒤흔든다 이 말이죠. 굉장히 큰 강력한 시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 예수님께서 어떻게 시험을 이기세요? 오늘 본문 마지막 절 4절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다 하고 그렇게 마무리되지만 우리 마태복음 4장 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마태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 부분을 잘 기술해 놓았습니다. 우리 한번 다 함께 힘있게 한번 읽어볼까요? 4장 4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 이렇게 하시면서 모든 시험을 일축해 버리십니다. 자,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이렇게 설명하면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지금 무엇을 얘기하고 있는가? 지금 사탄이 예수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증명해 보이라는 겁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증명해 보라는 거예요. 굉장히 큰 시험이죠.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면 증명해 보이라는 이런 시험인 거예요. 자, 이것을 어떻게 증명해 보이겠습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전형적으로 우리에게 온전한 승리의 답을 허락해 주신 게 무엇인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순종 여부가 승패를 가늠한다라고 얘기하시는 겁니다. 다시요.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있고 내가 하나님의 뜻에 이루어지는 그 과정 속에 있는 게 결국 승리라는 겁니다. 이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증명할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말씀을 내가 받았고 그것을 내가 인지했고 깨달았고 결단하고 무조건적으로 순종해서 여기 있는 걸로 끝난다는 겁니다.
증명은 그걸로 끝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나와서 기도합니다. 모든 일 제쳐놓고 기도했어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그렇게 기도해도 되겠어? 아니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셔서 내가 이 자리에 온 걸로 승패는 끝난 겁니다. 아주 간단하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생명의 떡이라고 나중에 말씀하십니다. 5,000명 먹이신 다음에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추대하려고 해요. 왜요? 무에서 유가 떡 생기니까요. 대단한 분이잖아요. 우리의 굶주림과 우리의 빈곤을 한 번에 퇴치시켜 주실 능력자시잖아요. 그러니까 왕으로 추대하려 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들을 멀리하시고 어떻게 하세요? 생명의 떡이라고 언급하십니다. 생명의 떡,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하는 거죠. 이것을 왜 요한복음이 요한에 기록했을까요? 단 하나의 맥락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됐다는 겁니다. 이게 놀라운 신비입니다. 아니 여러분, 이거 너무 신비하고 놀랍지 않습니까? 어떻게 그 하나님의 생생한 말씀이 1.1획도 하나도 어김없이 고스란히 비천하고 연약한 인간의 부족한 모습으로 현현해서 나타나실 수 있냐 이 말입니다. 이것처럼 완벽한 말씀의 성취가 어디 있습니까? 그것을 그래서 요한은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라고 표현한 겁니다. 그것이 결국 바울이 표현한 그 의입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아무리 상황이 열악해도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라고 한다면 어떤 상황이 됐든지 간에 내가 그것을 꿋꿋이 우직하게 이루어낼 때 결국 그것이 어디와 맞닿아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과 맞닿아 있다는 거예요. 비천해도 상관없어요. 못 배워도 상관없어요. 가난해도 상관없어요. 건강한 육체가 없어도 상관없어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온전히 섰다고 한다면, 그것을 내가 순종하며 이루고 있다고 한다면, 그렇게 쓰임받고 있다고 한다면 그것이 결국은 하나님의 영광과 직결되는 삶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자, 제가 제일 지금 이 시간까지 제일 많이 뱉었던 말이 약속이란 말입니다. 약속, 하나님의 약속. 자, 그러면 우리 성도님들께 여쭙겠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그럼 뭘까요? 우리 개개인이 받은 하나님의 약속은 뭡니까 도대체? 그러면 뭘까요?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돼야 된다고 하는데, 여러분 개인적으로 하나님한테 무슨 약속을 받으셨어요? 그 약속을 아세요? 그 약속이 뭐예요? 이걸로 제가 이거를 마지막으로 설명드리면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이 부분 굉장히 우리가 중요하게 짚고 넘어가야 되고 우리 신비에 깊이 새겨야 되는 중요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뒤에 누가복음 뒤에 19장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나귀의 새끼를 타고 딱 입성하실 때, 그때 사람들이 막 종려나무 가지 흔들면서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이야 하니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얘기해요. 이 사람들 좀 책망해요. 소리 좀 그만 지르게 하라고. 일단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뭐가 소리 지르리라?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약속과 무슨 연관이 있을까요? 여러분, 약속은 믿음과 연관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물은 의라고 말씀드렸어요. 자, 그럼 생각해 보십시오. 그 믿음이, 그 바라는 것들이 실상으로 드러나는 것이 누구세요? 예수님이십니다. 그 예수님이 보여주신 실상, 우리 만져지는 육체로 실상으로 드러나셨어요. 그 예수님께서 지금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쫙 들어오십니다. 그런데 지금 사람들이 소리를 지르지 않아도 지금 보여지지 않는 뭐가 지금 흐르고 있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입성하시는 그 사건 속에서 어떤 영적인 원리가 흐르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거침없이 흘러가고 있는 겁니다. 가장 높으신 자리에 있는 그분이 가장 낮은 자리에 오시기까지 거침없이 놀라운 역사가 지금 흐르고 있는 겁니다. 보이지 않게. 근데 만약에 이 사람들이 환영을 멈추게 될 때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뭐가 나타나겠어요? 보이지 않는 증거가 드러나겠죠. 그것이 예수님께서 표현하신 수사학적인 표현입니다. 돌들이 소리 지를 것이다. 이 얘기를 하고 계신 겁니다. 보이지 않는 증거들이 드러날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신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약속을 어떻게 확인하고 내가 하나님의 약속의 선상에 있다는 걸 무엇으로 확인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다른 게 아닙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살아서 역사하시는구나, 나와 지금 함께 하시는구나, 이것을 철저하게 믿음으로 다시금 우리가 회복할 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거를 지금 그냥 어떤 그냥 이성적으로 그냥 우리가 관념적으로 이해하는 것과 정말 가슴 깊은 곳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만지시는 것과는 전혀 다른 거라는 정도는 여러분 아실 겁니다. 이거예요. 실상으로 임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돼요. 그리고 어떻게 돼요? 이것이 보이지 않는 것으로 증거로 나타나요. 하나님의 역사는 보이지 않습니다. 영적인 흐름입니다. 근데 그 흐름을 우리가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나를 사용하시고 결단케 하심으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그걸 이루어 가시는 과정 가운데서 뭐가 드러나요? 우리의 삶에서 그것이 증거로 드러난다는 겁니다. 이것을 그 믿음장인 히브리서 11장 서두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표현한 겁니다. 그래서 그렇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 자꾸 사탄이 주는 시험과 유혹이 뭐예요? 자꾸 이것을 뒤집어요. 주객을 전도시킵니다. 그래서 뭐에 집중하게 만든다는 겁니까? 자꾸 실상에만 집중하게 만들고 증거에만 집중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나누는 말씀, 우리가 받는 모든 은혜가 뭘로 전락해요? 값싼 복음, 값싼 은혜로 전락합니다. 보여지는, 이 땅에서 보여지는 반짝하고 없어지는 10년, 20년 동안 지속되는 어떤 안락한 평안함으로 복음이 평가절하됩니다. 그러면 거기서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은 드러나지 않게 되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온전히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신 회복과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는 일어날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가 반드시 깨달아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붙잡고 나아가야 될 말씀 무엇인가? 단 하나입니다.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 우리가 최소한 어떻게 어떤 일로 우리가 쓰임받을지 정확하게 할 수는 없지만 최소한 이것은 확인할 수 있어요. 무엇인가? 하나님 말씀의 선상 위에 내가 있고, 하나님의 약속이 무엇이고 하나님이 나를 어디로 인도하시는지는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모릅니다. 그래서 니고데모한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바람이 임으로 빌매 소리는 있어도 어디로 왔다가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이와 같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게 대단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뭐 사람들이 와, 대단하다, 대단한 걸 이루었다 이렇게 말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성공적인 삶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 보이지 않는 도단 면면이 흐르는 하나님의 역사의 그 중심에 내가 서 있고, 그리고 그것이 보여지는 그 성령 하나님의 그 말씀의 인도함 따라 내가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때 반드시 나타나는 증거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를 그 놀라운 하나님이 주신 약속,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뭐가 된다? 증거를 나타내는 증인이 된다는 그 온전한 약속이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서 거침없이 온전하게 성취되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